네, 반갑습니다. 정요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2023년도 상반기 아레오바고 신앙포럼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아모스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의 그 활동 시기가 제가 다루고 있는 이제 이 아모스, 호세아는 둘 다 같은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조 교수님, 우리 또 장진호 목사님께서 나머지 선지자들의 그런 또 활동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증언해 주실 터인데, 저는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아모스와 호세아, 오늘은 그 아모스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금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언, 어떤 점쟁이를 예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언자들은 점쟁이였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행동, 그 말씀을 대언했던, 말씀을 맡은 분들이었던, 그런 의미에서 맡을 예자, 그 예언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우리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 두 신앙의 갈등, 충돌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기복 신앙의 충돌, 이 두 가지 신앙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역사 현실을 직관하는 통찰력으로 역사 안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사 의식을 가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만사가 우리 인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바알 신앙은 농경지의 출산력을 관장하는 출산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 특징은 반윤리적 흥분 상태 유발로 냉철한 판단력, 윤리적 자각, 역사의식을 배제합니다. 그저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출세하면 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기복 신앙이 함께 이제 공존하면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안에 바알 신앙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별개로서 그들 민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했던 거. 오늘 교회 안에 기복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소예언서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구약 예언자의 중요한 기능 세 가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보고 듣는 기능, 현상을 볼 줄 알고 또 들을 줄 아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땅의 소리를 듣는 자가 예언자였고, 그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한 것을 또한 듣는 자가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역사를 해석하는 기능을 감당하셨는데, 과거 역사의 올바른 해석으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줬던 분들입니다. 과거의 민족의 역사, 과거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러한 발자취, 손길을 통해서 어느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전까지를 제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오직 선포하는 기능만을 감당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주신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아모스서를 가지고 함께하게 되는데,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을 아모스서 일부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아모스서 2부로 편의상 구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열방, 여러 팔개국에 대한 심판의 선포 내용이 1장, 2장에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6개국은 이방에 대한 6개 나라고, 나머지 두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총 8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 앞부분의 내용이고, 그럴 때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 선지자의 3편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악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내용에는 이제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러면서 또한 그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다음 주 다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다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다라는 내용이 이 소예언서의 전체적인 흐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찾고 따르는 자각과 각성을 통한 올바른 경배의 신앙과 삶의 어떤 일치, 조화, 어떤 균형, 통일, 그것이 소예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한 결합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소예언서에서의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아모스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기가 따갑도록 잘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면서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 공의를 행치 않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열심을 다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몸도 않고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이것이 도덕적,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에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경멸하는 자들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는 자들아.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형식적 종교 행위에 열심을 다할 뿐, 그럴 때 그것은 선민일지라도 결코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교적 타락, 신앙적 타락은 사회적 타락을 빚어낼 수밖에 없고, 이 사회적 타락이라고 하는 중요한 근간은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에서 비롯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럴 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일지 모르지만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타락으로서 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을 촉구할 것을 아모스를 비롯한 소예언자들이 다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배와 종교의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 사회적 윤리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분리되지 않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1계명부터 4계명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경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장 2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은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예배, 너희의 드리는 헌물 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노릇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찬양 받고 싶지 않다. 먼저 그것 이전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각성을 또 우리의 자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아모스의 중요한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아모스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유다 왕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는 유다 출신의 사람으로서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에는 짐을 짊어진 자, 짐진 자라는 뜻인데 사실은 듣기 불편한 이야기죠. 그럴 때 그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고 선지자들의 고뇌였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로 전하게 한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결국 아모스가 짐을 짊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이 짐을 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7장 14절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는 양을 치던 양치기면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이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보다는 한 30여 년 정도 활동 시기가 좀 빠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솔로몬 이후로 번영했던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호세아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불과 한 4, 5년의 활동밖에 하지 않았던 짧은 시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전 760년에서 755년경까지 짧은 시간 활동했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죽이겠다고 나섰죠. 거기에 이제 아모스가 이제 도피하는 그러면서 아마 그때 이후로 그가 또 자신의 그런 사역 부분을 잠시 접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한 첫 하나님의 말씀이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 또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어떤 하나님의 탄식과 절규가 울려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것을 그래서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는 것은 남유다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화될 것이다. 또 갈멜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될 것이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로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먼저 멸망하죠. 그로부터 200여 년 가까운 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도전과 또 새로운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통쾌해야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통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직시하고 자각과 각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번영은 그들에게 축복인 것처럼 보였지만 저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극심한 우상 숭배, 탐욕과 탐심의 추구에 바빴고 그것이 형식적 예배의식과 헌신으로 치우쳤고 우리나라도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그 교회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고 참으로 사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 우리의 선배들의 열심 있는 신앙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 또 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이제 옛날에 그런 간절했던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죠. 우리 주변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지만 이제는 교회가 없는 사람은 교회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의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이제 정치가들의 권력, 부자들의 부가 편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데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더 착취하고 짓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사치와 방탕이 심화되었고 그럴 때 사회는 도덕적 부패와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짓 신앙으로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촉구한 것이 아모스서나 호세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제약의 문화에서 자유로운 민족과 나라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통치자이자 심판자로서 심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이심을 오늘 아모스는 8개국에 대한 심판 선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 선포, 6개국에 대한 이방 국가들이죠. 그럴 때 그 6개국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메섹을 향해 블레셋을 향해 두로를 향해 에돔을 향해 암몬을 향해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모든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죠. 그 주민들을 끊으며 규잡은 자는 통치권 늘 이야기하죠. 그걸 끊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국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 나라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옆에 이제 지도로 작은 지도로 옆에 보였는데 바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 심판을 이어서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된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선민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너희들도 너희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장 4절 5절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똑같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앙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아. 2장 6절에서 16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돈을 받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팔았다. 신 한 켤레 몇 푼 안 되는 돈에 사람들을 인신매매를 했다. 가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부자지간의 한 여자한테 창녀한테 들락거리고 그리고 나실인 구별된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너희들이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을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편의 설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는 결국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죄악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하신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수들아 바산의 암수 중에 배가 불러서 풍요를 누리는 것 부족함이 없는 자만한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고 하는 어떤 초상집이죠. 이제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을 들으라.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첫째 심판의 이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짓겠으며 어찌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또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대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들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파멸이 아니라 구원의 회복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 결국 아모스는 마지막으로 내게 맡기신 사명이 그렇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고 경고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배신에 대한 보응을 하겠다는 것이고 택함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망각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악한 짓을 했느냐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3장 9절 이하에는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아,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백성들 앞에 요란함과 학대, 백성들을 짓밟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 원성을 들을 줄 모른다. 요란한 소리가 온 땅에. 그들의 통치자들은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자들이다.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그랬더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권력자들이 행하는 포악과 겁탈의 악행에 대해서 사회적 공의가 무너진 법질서로 인해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가득한 혼란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할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바라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 베델의 제단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던 곳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인가 밖에 관심이 없는 자들아. 물질적 축복과 세상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적 신앙, 그거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공의가 자리 잡은 민족 공동체가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존립을 위한 기복 사상을 내세운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맹신적인 백성들에 대한 제약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결국 이 겨울궁, 여름궁은 별장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하궁은 그 궁궐이 화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단지 왕족들만이 아니라 이 부유층들이 다 그런 상태들이죠. 화려하게 집을 짓고 별도의 별장들을 가지고 누웠지만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고통받고 있고, 그 왕족과 부유층들의 극에 달하는 사치 행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의 축적보다 비윤리적 사회 문제를 어떤 그들이 부를 축적하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의 포악과 겁탈로 큰 요란함과 학대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탄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각과 각성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심판의 둘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죄악들이 뭐냐? 그들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럴 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류계층의 죄악이 무엇이냐?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 것을 기뻐한다. 남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러 마시게 하라. 이 가장은 뭐냐면 상류계층 남편을 가르치는 표현인데, 술은 뇌물을 말합니다. 자기 남편 보고 뇌물을 받아라. 수단방법 수단방법 갈지 말고 돈을 뺏어라. 부를 쟁취해라. 그것이 그 부유층 부인들이 끊임없이 남편들에게 강요하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모았듯이 갈취했듯이 너희가 그렇게 끌려가게 하겠다. 두 번째는 헛된 종교적 열심에 대한 경고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제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솔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수은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또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착각하지 마라.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국 자기 종교적 만족에만 급급해하는, 이것이 너희들의 위선적인 신앙이다.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참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뺏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도 지금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양극의 갈등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세 번째는 거듭된 회개의 권유를 불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기근을 보냈고 가뭄을 보냈고 또 뜨거운 열풍과 병충해로 또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지진과 붕괴로 경고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경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또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건들,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으로의 회복을 요청하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수차례 경고를 줬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게 긍정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이키고 또 회복하는 것이 또 긍정적 의미는, 부정적 의미는 뭡니까? 심판받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망할 준비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을 가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돈밖에 없는 게 그만을 좋아하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내게 왜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 그 물질을 많이 갖게 하신 의미를 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에게 고위직을 줬고 권력을 줬다면 또한 그것을 가진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지를 깨닫고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민족,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부름받았다면 예배에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면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셋째, 심판 이후에 구원의 길로의 초청과 거짓된 예배를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에 대하여 애가르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이스라엘 멸망을 선언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라. 자기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망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들 입만 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만 해주시면 내가 누구도 돕고 뭐 교회도 섬기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걸 속으로 그러죠.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해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못하다? 그러면 있으면 더 못해요.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가 뭐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가 아니라 내게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졌다면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가난을 벗고 우리가 고통을 벗고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데 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위기 가운데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 전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되면 살 것이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라. 그럴 때 살게 될 것이다. 약간 이 앞뒤 순서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5장 6장의 셋째 심판 이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자꾸 뭐냐면 예배의 열심을 종교 의식의 열심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이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모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기에서 건질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롭게 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혀 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성지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거룩한 곳을 우상 숭배의 터전으로 만들어 버렸죠. 결국 우상 숭배로부터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죄악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멀리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거리를 띄우지 않을 때 어떤 악행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그 당부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만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예배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셋째 심판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책망 4가지가 나옵니다. 책망 4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의 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구원의 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날은 너희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의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지 이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다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를 기다려. 돌아봐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날은 너에게 구원의 날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 될 수도 있다. 너희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선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심판밖에 주어질 것이 없다.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 종교 의식에 대한 책망이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까 제가 아모스의 주제로 말씀했던 것인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이다. 무엇을 위한 예배냐? 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다음 내가 나의 죄악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걸 빨리 돌이켜라.
세 번째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짐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이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렸길래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다고 하는 거냐. 그때 너희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았었느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적 관계로 풀려고 하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해라. 네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화이슬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려다 교만에 빠져 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전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마치 올바른 다 옳은 것처럼 떠드는 자들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른다.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다. 우리 주변에 신한 사람에서 굉장히 확신적 언어로 말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데 그 믿음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건 거짓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결국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나쁜 짓은 다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처럼 하는데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 많은 분을 보시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부가 비판한다. 앞장서서 언론이 그런다. 그건 언론 탓할 것도 아니고 정부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정부 탓, 언론 탓을 하는. 그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신앙인들이 두려운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상에 누우며 굉장히 사치에 극을 날리는 거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다. 이 양은 재산인데 어린 양을 먹는다. 굉장히 이게 부유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지절하며 마치 집안에 이제 악기를 놓고 악동을 두고 하면은 다윗이나 된 것처럼 나도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잔으로 마시는 거. 이게 얼마나 포도주가 넘치면 대적으로 마시냐는 거죠. 그냥 부가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아니한다. 이 요셉의 환난은 나가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민족이 망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부를 누리면 되고 나 혼자. 요셉의 환난에서는 근심하지 않아. 나라와 민족의 파멸과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 경고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변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어떻게 갈아요? 말이 어떻게 뛰어요? 불가능한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다 노력해서 된 것이다.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하잘 것 없는 것을 여긴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의와 공의 이야기하면 운동권으로 몰아버리죠. 운동권. 빨갱이로 몰아버려요. 한국교회가. 성경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 인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권 이야기하면 빨갱이에요. 십계명이 인권이에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법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래요. 당시 이때에 어떻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려고 하셨고
그것이 선지자들 통한 부르짖고 외치면 돼. 한국교회에서 이 인권 이야기, 정의, 공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성경적 기독교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군공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앞부분에 8개국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긍적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공의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뭘 했느냐?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다.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신앙 자세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질 때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아모스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 별도, 이웃 사랑 별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갈 수 있냐를 우리가 고뇌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배는 중요합니다. 또 종교의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종교의식을 행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배와 종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웃사랑, 사회적, 윤리적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까지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럴 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앞으로 한 주간 또 우리가 한국 교회, 한국 상황을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감사하죠. 박수가 좀. 예.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